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71년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자주 나오고 오늘도 어린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실 때 마가복음 시작에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신데 그 말은 좀 더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료되어 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면 그것을 선포하시고 계시다면 그건 분명히 무엇을 전제하시는 것이냐면 그 나라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는 말이고 그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뜻일 겁니다. 들어갈 수도 없는 거 왔다고 소리 질러야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들어갈 수 없는데 왔다고 외쳐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들어갈 때가 됐고 들어갈 길이 열렸으니까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외침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어린 나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 결단코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기필코예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결론에 이르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이야기의 정황,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정황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부모일 겁니다. 남의 자식 복받으라고 끌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 자식이니까 끌고 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가지고 그렇게 데려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어른을 꾸짖어요. 본문에는 어른이라는 구별은 없지만 우리가 이 헬라어를 보면 주격, 속격, 역격 뭐 이런 격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보면 이게 어른을 꾸짖어요. 애들은 애들이니까 어린이들을 데려오는 어른을 야단을 칩니다. 꾸짖은 내용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그만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로 그만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야단을 쳐요. 결국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제자들이 제지를 하죠.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주일 학생들이 막 저를 괴롭히거나 그러면 저한테 막 몰려들고는 여러분들이 야 목사님한테 괴롭히지 마 뭐 그러지 않겠어요? 안 그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힘드신데 계속 아이들을 밀어넣어서 예수님한테 쉬지도 못하게 만들면 제자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제자들을 향한 그렇게 하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진노입니다. 주님의 태도. 진노하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 그냥 단순한 화를 내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놓고 제자들과 예수님하고 지금 충돌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하나를 놓고 어린아이를 놓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다.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들과 부닥친 게 아니고 어린아이를 데려온 그 사람들이 데려온 그 아이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이 이견을 가지고 충돌하고 있는데 그게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해의 차이도 아니고 어린아이를 놓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어린아이를 놓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태도는
꾸짖음이고 한쪽은 꾸짖음이고 한쪽은 진노입니다. 그만큼의 이유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충돌의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금 예수님이 충돌하는 충돌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충돌하느냐고요. 왜 싸우느냐고요. 그때 그 뭐 별것 아닌 어린아이를 놓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안 돼요. 얘들아, 제자의 어린아이들이 오는 거 내버려둬. 그럴 수도 있지 뭐. 애들이 뭘 알아. 그 예쁘고 사랑스러운 좀 보게 나더라. 이렇게 그냥 너그럽게 얘기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진노했다고요. 진노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그 분노를 뿜으실 때 쓰는 게 진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노를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게 바로 충돌의 가치입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들이 몰려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게 그들의 가치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그 제자들이 가로막는 그 일에 대한 주님의 진노의 가치는 단순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 본문은 또 삼천포로 빠지게 돼요.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현실을 보고 행동을 하죠. 아이들이 몰려오는 현실을 보고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많이 몰려들면 예수님이 피곤할 테니까 그리고 설교 못하시고 뭐 자기들 은혜 못 받을 테니까 아이들을 제지하지만 예수님이 아이들을 제지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것은 결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을 동일한 행동으로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과 그 어린아이들을 그저 비유로 해서 어린아이들을 모토로 해서 설명하려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시로 놓고 주님은 지금 설명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그 많은 제자들이 주님은 진노의 대상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려고 오는 그들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냥 아이들을 막은 건데 예수님은 이미 그것이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라고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는 그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당신에게 나오는 것과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을 동일한 행동으로 놓고 비교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린아이라는 말에 마음을 혹 뺏기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를 직결 연결시키면,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와 이걸 직결 연결시키면 어린아이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이런 자의 것이 어린아이만 우리가 말하는 거라면 그러면 어린아이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안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무지하게 연구해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어린아이를 말하는 건가? 그래서 뭐 착한 거냐, 뭐 어린아이 순진한 거냐, 그래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분도 많아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순전해질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한 말하고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엄마의 모태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어른이 어떻게 다시 어린아이처럼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 있으면 되어보세요. 저는 여태까지 어른이 다시 어린아이가 됐다는 건 연세가 되시고 너무 연세가 되셔서 노망이 나셔서 다시 애처럼 되는 경우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본문에서의 어린아이는 현실적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어떠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 제자들이 막아서서 꾸짖은 행위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네, 그건 작은 일이 아니고요. 그냥 어린아이들 보고 조용히 해! 시끄럽게 하지마! 방해하지마! 지금 중요한 시간이야. 이런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 그 나라에 들어가려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꾸짖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냥 화를 내신 게 아니에요. 이 같은 자들을 꾸짖으며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제자들의 꾸짖음을 에피티마오, 좀 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말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자기에게로 예수님을 돌려놓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다그쳐 말했다 그랬죠. 그 말을 꾸짖어라고 제가 해석을 했어요. 똑같은 단어라고. 그게 에피티마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듯이 지금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려고 어린아이 같이 나오는 그들을 꾸짖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려고 어린아이 갇힌 자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모르고 있어서 그걸 꾸짖고 있단 말입니다. 육으로 책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를 일부러 마가는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실 때 제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할 때 사용한 꾸짖음과 동일한 언어예요. 결국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향한 꾸짖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분별력 없는 어리석음, 곧 보지 못함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전혀 보지 못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를 설명하지만 제자들은 그냥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지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왜요? 보지 못하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자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들을 가로막은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해방한다고 주님이 진노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완악함,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겁니다. 마음의 완악함, 곧 할례받지 못한 마음의 둔함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도 없고 분별력이 없어 하나님의 일하심도 알지 못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눈이 안 떠진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육신의 마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것을 지난 시간에는 할례받지 못함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이 시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음의 껍질이 덮이는 순간 우리도 무감각한 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꿔놓고 그걸 사람의 일에 열심으로 행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여긴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의 무할례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영의 일을 육신의 일로 만들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무할례 되는 마음이 할례의 마음으로 바뀌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덮으려고 하는 세상의 그 역사를 끊임없이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벗겨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벗겨내야 그래야 우리가 부드러운 속살로 주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알아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일 되도록 하는 일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 그 순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말씀을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논리상,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논리상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받아들임으로 들어갈 수 있대요. 그리고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으면 못 누리는 거니까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참 어렵죠. 어려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고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라고 하는 이 말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뭐 기도라든지 응답에 대한 내용은 단순히 기도 열심히 하면 응답하신다는 내용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연합을 통해서 성립되는 거고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는 건 그 연합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논리상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나라에 들어간 자만이 그 나라의 복을 누린다. 이게 주님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진 그 나라에 속한 복을 누리는 것은 가까이 온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만의 몫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시죠. 그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이 여기서 말하는 이 가까이란 말이 완료된, 이미 완료되어 오는 것이 완료되어 또 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온전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 완료되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 어렵죠? 어려우세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요. 그 세상에 온 하나님의 나라,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있으면 그는 그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가. 그러면 완료되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받아들이든 거절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노하시오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이 사건의 정황을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거예요. 사건의 정황이 뭐라고요?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심을 기대하여 예수님에게로 데려온단 말입니다. 이 정황을 예수님이 그대로 뭐에다가 적용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일, 이것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일을 동일하게 놓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다고 예수님은. 그러면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완료되어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항상 이 논리에 약하다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걸 가지고 뭘 설명해요? 이미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걸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그림이 겹쳐야 되잖아요. 똑같은 걸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와 겹치는 그림이 누구냐고요? 뭐냐고요? 예수님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과 그리고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면 거기서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는 완료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뜻은 뭐냐면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완료되어 온 나야 라고 주님이 직접 해놓고 말씀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이요.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곧 뭐가 된다고요? 그가 곧 그의 나라가 됩니다.
그의 나라가 된다는 건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료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바실레라고 하는 말인데, 바실레라는 말의 단어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통치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완료된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그의 나라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다스림 속에 들어간 그의 나라, 그의 통치권 안에 있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의 나라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러분, 너희 조상의 헛된 행실로부터 너희를 대속했대요. 무슨 얘기예요? 왜 그게 헛된 행실입니다. 율법 지키고 하나님 명령 지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게 다 헛되대요. 무엇에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헛되다고요. 세상의 가치로 헛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 지켜서 못 들어간다고. 근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대속했다는 말을 믿으시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무엇이 되게 만드시는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 자격을 얻도록,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가 곧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 헛된 행실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헛된 행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며 그 나라가 되게 만들며 그 통치를 받는 자가 되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만이, 십자가를 받아들인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육신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갑니다. 왜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육신에 속한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몸도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가니까 그 몸 벗겨내고 하나님이 새 몸 입히신다는 표현을 쓰는 거 뭐냐면 육신에 속한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죽여야만,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가 영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의 세계입니다. 길은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받아들임의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로 하나님 예수님이 한정을 지은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만 그 나라 들어가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어린아이 가치를 일반적 특성으로 규정하면 다양한 해석이 나와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순진, 천진한. 그 다음에 뭐예요? 생각 없고. 또 나쁜 것도 있어요. 이기적이고. 저밖에 몰라. 어린아이 특성이 많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본문에서 그 특성을 찾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본문이 이 어린아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아이들이 예수님께 온 것은 누구에 의해서 온 거예요? 아이들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왔어요?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오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택하고 결정해서 온 게 아닙니다. 지들이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고요. 어른들이 끌고 온 거예요, 그냥. 어른들 욕심에. 좀 거룩하게 말하면 어른들 뜻으로. 깊으신 부모님 뜻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놈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툭 놓고 너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받아. 엄마 싫은데 나 머리 만지는 거 싫어. 죽으려고. 앉혀받아. 그리고 앉혀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죠? 예수님께 온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즉 부모에 의해서 온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는 만져주심의 목적, 즉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모든 그 끌고 온 자들의 뜻과 마음, 그 만져주심의 기대 속에 아이들은 지금 그 앞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데려옴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건 당한 거죠. 수동태에서 데려옴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어린아이들의 선택이나 결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사실 많이 간과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자꾸만 아이들의 어떤 그 성향적인 특징만 자꾸 찾으려고 해요. 이미 주님이 그걸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를 이끌어 예수님 앞에 세우는 그 부모의 뜻으로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어린아이 같음인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 같음을 설명하시는 그 설명의 내용이 거기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어른의 뜻에 의해 끌려와 그 뜻을 따라 서 있는 그가 어린아이 같음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거기엔 자기 의지도 없어요. 자기 힘도 없고 자기 뜻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른이 시키는 대로 거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끌고 와서 데려옴을 당한 거라고요.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이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세상에 내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십자가로 세상에 내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로 죽게 하셨으니까 그 십자가를 만들어내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이신 예수, 하나님의 완료된 나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럼 그 대속하신 예수님,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 사람들은 누굴까? 그 누구예요? 그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에게로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끌고 오듯이 누군가에 의해서 끌고 데려옴을 당한 그들이, 그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들이신 자가 곧 어린아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인 거예요. 그 뜻에 의해, 부모의 뜻에 의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왔듯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나라,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앞에 끌려온 그가 어린아이 같으니고 그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끌고 데려온다는 뜻이잖아요. 어디로 데려와요? 내게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내가 누구라고요?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에 보내진 예수. 그 예수 앞에 아버지의 뜻으로 끌려온 자가 아니면,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끌려온 자가 아니면 나를 영접할 수 있는 자도 없고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도 없고, 그렇게 나를 받아들인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선택이나 결정이 임의대로 작용하지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 일에, 그 행동에는 오직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따라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와 십자가를 지신 예수만 있고, 그리고 그 예수 앞에 우리를, 그죠? 당신의 뜻으로 끌고 와서 그 앞에 세워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하여 받아들이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사랑하심과 그의 긍휼히 여기심과 그의 행위만이 거기에 있어요. 이게 성도의 구원이라고 해요. 성도의 구원은 성도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그의 행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의 온전한 구원, 그게 곧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같이 되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말씀은 자체가 단순한 수용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는 말씀할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가치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말이요, 단순히 그냥 수용, 우리는 보통 받아들인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있고 내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럴 때 그 사람을 내가 나는 완전히 그냥 비워놓고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다 자기는 존재하고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받아들임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받아들인다는 말은 말 자체가 내게서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받아들임이란 뭐냐면 영적이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이 내가 받아들이게 그것이 내게 이미 존재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그죠? 내가 그걸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것을 내가 창조해낼 수도 없고 출산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존재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내가 그걸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뭐하러 받아들이니까 내 거 쓰지. 내게서 불가능하기에 받아들임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그죠? 그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최소한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일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무능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빵! 나를 스스로 구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그걸 고백하는 게 받아들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임은 나의 죽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건 내가 있고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내가 원하는, 내가 이해하는,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가 왕노릇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가 왕노릇한다고. 왜요? 내가 왕이고 내가 적당하게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통솔하고 내가 통제하고 그런 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통치권이라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그가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성립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나는 제로가 돼요. 나는 죽음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의 나라가 되는 거죠. 성도는 존재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그 나라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므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맞습니다. 예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임으로 내가 죽고 은혜로 살아 마음의 표피가 할례로 벗겨 주셨습니다. 아직도 내 힘과 내 가치와 내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채용해다가 나를 위해 쓰며 살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 보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일을 가로막은 것처럼,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일을 지금 제자들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꾸짖고 있잖아요. 못 오게. 어두움의 무지로 용감무쌍하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로 주님의 품에 안기어 사랑받고 안수도 받고 축복도 받으며 그 나라로, 그 백성으로, 그 사랑하시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그런 삶이 되기를, 그런 변화가 있기를, 그런 진짜 마음의 할례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죽음으로 비워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의 존재는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